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님의 집 대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서는 유다의 모든 주민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지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곁 곧 얼마나 사랑스럽나이까. 만군의 주님, 주님의 뜻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기어 그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창서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지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희 임금님, 저희 하나님. 만군의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리이다. 당신들에게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하나님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집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시옵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풍성히 받아들여라. 이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랬구나.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고 밀은 내 국간으로 모아 드리라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와 밀, 또 포도밭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를 알아듣는 데는 다소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좀 적합하다면 벼와 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에 가서 논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벼와 피는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TV에서 벼와 피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 TV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벼와 피의 구분은 피가 오히려 더 잎사귀도 두껍고 뿌리도 더 실합니다. 더 이렇게 뿌리가 더 하얗게 더 성하게 내렸고, 그에 비해서 벼는 잎사귀가 그 피에 비해서 얇고 뿌리도 좀 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밀도 가라지도 같다고 합니다. 밀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밀까지 같이 뽑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진짜보다는 가짜가 보기에는 더 탐스럽게 보이고 어쩌면 더 우리의 유혹을 자극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몰라보고 가짜에 속아가지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가짜와 진짜가 함께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화려하게 꾸며놓고, 또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정말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속임으로 어떤 것을 가짜를 진짜처럼 그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인정시킬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냥 확 제거해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아니면 내 눈에 안 띄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잘못은 결국 하느님께서 판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는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당장 나를 하느님이 치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그런다면 과연 난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나는 단거리가 아니고 먼 길을 걷거나 뛰어야 하는 장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돼 가지고 전체를 잘못 보는 그런 오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그 와중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어차피 추수철이 되면 갈아지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벼와 피도 그 자라는 동안에는 어떤 게 피고 어떤 게 벼인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추수철이 되면 전혀 다른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구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혼탁한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본색을 드러내는 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남에 대한 편견과 판단과 또 금방 무슨 일이 급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